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만 더 참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요, 안 좋은 일이 겹겹이 쌓여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원치 않게 안 좋은 일이 쌓일 때가 있어요. 아니, 연거푸 올 때가 있어요. 그냥 한번 툭 치고, 그냥, 그래, 지금이 힘든 때인가 보다 하면 좋을 텐데, 그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서 계속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큰 상처와 함께 어떤 분들은 심하게 다운되는 일이 발생도 하죠.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 민수기 20장에 4가지 일이 연거푸 와요. 첫 번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어요.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맨 앞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벌을 내리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기다고 하는데 정작 못 들어가는 벌을 받아요. 황당하겠죠? 세 번째,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하여서 삥 돌아 힘들게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됩니다. 네 번째, 모세의 형 아론도 죽어요. 20장에서 겹겹이 쌓여지는 이 모세의 압박감이 주어지는 장입니다. 이 4가지 어려운 일 중 아마 우리는 짐작해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괴로웠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아마 두 번째 일 아니었을까요? 모세가 꿈꾸고 기대했던 이 가나안 땅에 진짜 못 들어가는 그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출애굽의 사명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안에서 이끌어 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다 보니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도 많았지만 그래도 200만 명 갖고 온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먹는 거 마시는 거 할 거 없이 주의 도우심을 받아 나누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모세가 맨 앞에 서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갖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잘했어요. 이제 코앞에 목표점인 가나안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는요, 40년의 그 인도함 가운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한낱 이집트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민족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좋은 모습에 기반을 잡기도 해요. 이만큼 훌륭한 리더가 어디 있어요? 잘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큰 틈이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는 게 이스라엘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못 들어가?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평생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걸었는데 못 들어간대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 번 간구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신명기 3장 말씀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딱 끊으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안 돼. 매몰차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본문의 상황을 좀 보면은요, 더 모세가 그 간절하게 바랬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볼게요.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40년 첫 번째 달 그 시간에 신광야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광야에 머물다 보니 가장 중요한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 서로가 날카로워지고 심지어 불만과 불평을 쏟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곳.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기 물 없어 목말라라고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투어 말하되. 이 말씀 보면은 엄청 뉘앙스가 모세와 아론이 한 편 먹고 백성이 한 편이 되어서 서로 말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로 막 왜 우리 인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아니야. 내가 인도한 거 아니야.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다투다라는 표현하고 있던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아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해석하면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모세와 아론은 가만히 있고 그냥 백성이 목말라 왜 우리한테 물 안 줘라고 대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것뿐이죠.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함을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내왔지만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다고 죽을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화풀이 하듯 대들어요. 화풀이 하듯 그들을 멱살잡기 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대담을 보고 있는 모세의 심정과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5절 말씀에 이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쁜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가 나쁜 곳인가요?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광야로 여행 가시려면 여행 가시겠습니까? 돈 주고 뭐하러 가고 거기를 그냥 좋은 데 많은데 그죠? 돈 주고 호텔 가야지 좋은 데 가는데 뭐하러 가요? 광야를 왜 돈 주고 가요? 광야 정말 좋지 않은 곳입니다. 나쁜 곳 맞아요. 일반 사람들이 광야 나쁜 곳이라 하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나쁜 곳이라 하는 순간 모세는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왜? 눈으로 보기에 광야가 나쁜 곳이지만 정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척박한 땅이지만 본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체험받았어요. 누굴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덥지 않고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다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4일 동안이요? 4개월 동안은요? 4년 동안이요? 아니요. 40년 동안이에요. 그 일을도 평생 경험했는데 본문에서 하는 말이 이 척박하고 나쁜 곳에 우리를 왜 데려왔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농사 지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파종은 무슨 농사를 져봤어야지. 근데 농사를 못 져본 사람들이 여기 땅에 없네? 석류랑 포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하나님이 당장 파종할 땅은 없지만 마실 물과 과일이 너희가 보는 것만큼 많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삶을 이어갈 만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충분히 경험했던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 일을 느꼈던 사람인데 이 나쁜 곳에 우리를 왜 데려와서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여기 나쁜 곳이야 라고 말하면 이해해요. 모르니까.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참 못된 말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광야는 나쁜 곳이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광야는요 기적의 땅인 거예요. 살기 허락하시고 삶을 연장케 허락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게 허락하시고 보호하심이 매일매일 체험되는 체득된 땅이니까요. 출애굽을 해서 막 광야로 들어왔던 1세대의 그 모습들, 이 40년 초반의 이 부모들, 오늘 이 원망하는 이 사람들의 부모들이나 40년 후 모세에게 똑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모나 아들, 딸들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 모습 보면서 모세가 참 마음이 참담했을 거예요. 어찌 인간들이 이렇게 안 변할까?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부모나 자식이나 변화가 이렇게 없을까? 참담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같이 고매한 성품을 갖고 있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닌가? 고매하지 않나? 저도 모세와 같이 왜 이게 어떻게 했을까? 하지마, 가지마. 에이씨, 안 해. 이렇게 안 했을까요? 4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40년 동안 매일을 경험했는데, 40년 동안 채우심을 경험했는데, 부모나 자식이나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포기할 만도 됐을 만한 모세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모세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들이 목이 마르다 하네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참. 안 해. 됐어. 더러고 치다 안 해. 내가 뭐 보고 해서 이거 하고 있어,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월급이 나와 나한테 뭐 니네가 나 대우나 해줘. 무시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안 해. 충분히 그럴 만한 반응이지만, 모세는 엎드려요. 누굴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목말라다 해요.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필요로 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모세의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모세야, 네 기도 들었어. 지팡이 들고 그들을 다 모아.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해. 그럼 물 나올 거야.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지팡이를 들고 많은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정말 물이 나옵니다. 반석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물이 나와요. 은혜죠. 분명 이렇게 은혜를 다 행했는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모세야, 너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비난과 대듬을 다 이겨내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했는데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시기에요?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은 것이죠. 오늘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요,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악한 말을 쏟은 거예요. 분노를 못 참아서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아론과 함께 회중을 반석에 모읍니다. 이 말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딱 보여집니다. 화가 나서 이 배은 멍덕한 놈들아. 표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물을 내줄 거야? 내주는 게 옳을까? 모르겠지만 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칠게. 사실 모세의 분노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분노 통제 못한 게 모세의 잘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너무나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많지만 인간적인 약점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요.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해요. 한마디로 욱함이 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모세가 그때 그 당시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막 분을 내요. 그럴 때 모세가 말리다가 실수로 애굽 사람을 때립니다. 근데 쳐 죽여요. 실수라고 보고 싶어요. 쳐 죽여요. 그 이후 자신의 잘못을 자수하면 좋았을 텐데 자수가 아니라 모래밭에 그 시신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려요. 욱하는 거 한 번 때문에. 우발적 사고 참 많아요. 우리도 화나서 그냥 쏟는 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옳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32장 보면은요, 출애굽 32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가요. 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손수 친히 기록하셨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받아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서로 막 춤추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이런 욱하는 그 마음이 아주 좀 거칠게 드러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친히 써주시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왜 화가 안 나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분이 죄를 내게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다스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의로운 분노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의로운 분노는요,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이 의로운 분노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누구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의로운 분노를 내신 분은 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꼭 뭘로 표현해요? 말이나 행동으로 거칠음을 드러내서 죄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다스려라. 본문 보세요. 본문에서 모세가 그 분을 못 참아서 악한 말을 쏟기 시작하죠. 시편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리로다. 무슨 말 했대요? 망령된 말이요. 분명히 모세의 그 분노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그 분을 못 참아서 드러냈던 수많은 말들이 무슨 말이래요? 망령된 말이요.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반역한 너희들이요. 이 말이 좋게 말해서 반역한 너희들이지만 히브리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망할 놈들아. 정신 빠진 놈들아. 아, 이게 여기 찍히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야기예요. 망할 놈들아, 40년 동안 그걸 보고도 몰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하실까요? 망령된 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내가 귀하게 보는 아들, 딸인데 왜 네가 함부로 망령된 말을 얘기하고 있어? 모세하고 틀린 건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이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책망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옆집 사는 분이 와서 네 아들, 네 딸 그거 참 이런 순간 돌아버려요, 머리가.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안사람한테. 어렸을 때예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본인이 아이들을 혼내는 건 상관없대요. 근데 제가 혼내면은요, 화가 난대요. 아니, 내가 아빠인데, 내가 딴 사람 아빠야? 애들 아빠인데? 근데 안사람은 그런 거예요. 가끔, 워낙 바빴으니까, 가끔 들어오는 아빠가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좋은데, 아빠는 또 가끔 들어서 체크하다잖아요.
잘했어? 보자. 이 체크함이 꼭 지금도 가끔씩 청소하면은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버렸던 수학 학습지가 막 나와요. 꽂혀있던 거, 버려졌던 것들이. 구석구석 버린 것들이. 화가 나죠. 지금이야 넘어간 일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막 화가 나는데, 안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내면 이해되는데, 당신이 화내면 막 싫어. 근데, 딴 집 사람이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더 안 좋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내가 귀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왜 네가 함부로 망할 놈들이라 하고 멍청하다 하고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세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왜 나오는 거예요? 흥분해서, 통제 못해서, 분노함을 이해하지만 그 분노를 못 따라서서 이런 말 해서 결국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입술이 망령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화날 때 말로 다 표현할 때가 있어요. 못 참아요. 안 돼. 어떻게 그 참아. 막 죽을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으면. 뚜껑 열리는 것 같으면 미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맞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옳다 한들. 옳다 한들. 어느 병원 로비에 있던 글인데요. 참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커서 좀 갖고 와봤어요.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무엇의 말에? 사람의 말에. 말은요, 평생 상처가 남아요. 왜? 귀에 들려서 마음에 딱 새겨지거든요. 모세의 그 분노를 못 참고 쏟아놓았던 말. 어리석은 놈들아 했던 그 말들이 이스라엘 가슴에 새겨질까 하나님은 걱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두 번째, 모세는요, 주 앞에서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교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민수기 12장 보면은요, 모세가 가장 온유함을 갖고 있다라고, 겸손한 영혼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 겸손한 모세가, 온유한 모세가 한순간 확 올라오는 분을 못 참아서 뭐가 생겨요? 교만이요. 10절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망할 놈들아 하면서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다라고. 그게 맞을까? 내가 이 너희들 위해 물을 내는 것이 맞을까? 물을 낼 거야. 잘 보세요. 10절 말씀. 누가 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모세가? 모세와 아론이 물 내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기적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명한 걸 하면 되는 건데, 명하지 않은 그 일들을 뭘로 표현한 것이에요? 말로. 망할 놈들아, 내가 너한테 물 줄 거야. 이놈들아, 내가 물 줄 거야. 모세가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에 움직이는 영혼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던 영혼이었어요. 언제나 엎드려서 주 앞에 간구하고 궁유를 요구하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 분을 못 참아서 순간적으로 교만한 모습이 들어온 것이에요. 내가 물 줄 거야 너한테. 모세가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요. 교만은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다 교만인 것입니다. 뭐 없이? 하나님 없이. 모세의 10절 뉘앙스가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물 줄게. 기다려. 아유, 지겹다. 물 줄게.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물을 주신다 하신지라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다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고. 왜? 주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근데 교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들 제일 싫어하시는 것인데, 오늘 모세가 순간적으로 분노함을 갖고 그 모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겸손케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겸손한 영혼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겸손한 영혼을 복 주시니까는요.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있는 자리에서 겸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좋아하시고 그들을 이용하십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갓 졸업한 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 청년이 맡은 보직은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몇 개월 동안 그 보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이 화가 나서 간디에게,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십니까?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큰 일을 하신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화장실에서 몇 개월 동안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간디가 했던 말은, 자네가 큰 일 하시는 건 나도 안 해.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자네가 작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내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작은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크든 작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요. 무조건 크고 좋은 일, 드러나는 일, 생성내는 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겸손히 행해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올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가 잠깐 교만하여 하나님을 싹 잊는 모습이 나와요. 방금 전까지 기도하여서 주 앞에 은혜를 간구했는데 분노를 못 참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삶에 분노를 다스려서 주님을 살짝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없길 바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언제나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 죄 같은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말씀 보시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손에게 준 땅에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는 내 말을 뭐 했대요? 거역한 까닭 때문에 너 못 들어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모으라 했고 모세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어겼다 했을까요?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느니라. 어떤 거 한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라 했는지.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명하라. 반석이여 물을 내라 라고 입으로 선포하면 물이 난다 하신 것인데 모세는 순간 분노하여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흥분하여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모세가 흥분하여서 반석을 2번 쳤을까요? 왜 쳤을까요?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왜 했을까요?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면 백성들 엉덩이를 못 치니까는 반석을 쳤을까요? 2번이나 이렇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본인의 경험을 끌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7장에 리비딤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초반에
그 초반에, 출애굽 초반에 광야를 들어가는데 물이 없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모세의 경험이 있던 것이에요. 오늘 똑같은 일이 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석 앞에 서서 물을 내라 하니 그때 그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했지.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미 모세는 분노하고 흥분한 상태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채 과거적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그렇지. 그때 쳤지. 지금도 치면 되겠지. 쳤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못 들어간 일이 발생해요. 모세는 분노하여서 분을 못 따라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순종치 않았죠. 말씀을 거역했죠. 결국 정말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좋아하세요? 달리기 예전에 한번 나 혼자 한다는 프로그램에서 기안 84라는 분이 마라톤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 기안 84를 보면 참 괴짜다. 저렇게 할 거 어떻게 했는데 그 장면 마라톤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뛰고 싶다. 나도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웬걸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못 뛰어. 100m를 못 뛰겠더라고요. 숨이 턱 타올라가지고 막 무릎도 아프고 안 되겠다. 그냥 열심히 숨만 쉬어야겠다. 뛰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뛰어왔어요. 근데 바로 꼬린점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복입니다. 그 꼬리점이 복이에요. 근데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 저기만 가면 되는데 나 몇 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안 돼. 너 못 가.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는가? 통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격한 말을 하게 되었고, 통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흥분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뭐예요? 못 참아서. 좀만 더 참아야 되는데 좀만 더 못 참아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습 없게 소망합니다. 좀 참으셔도 돼요. 참으셔도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부터 와요? 세상이요? 어디 집이요? 어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에게 와요? 불신자에게 먼저 와요? 성도에게 먼저 와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 근데 아는 너희 왜 그래? 너희는 알잖아. 먼저 오는 거예요, 심판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모세의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라고. 그래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너의 분노를, 너의 화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안 그러면 모세와 같은 일이 발생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에게만 먼저 와요? 아닙니다. 직분자들에게도 먼저 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먼저 심판받아요. 왜요? 아니까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긴장해야 할 것이며 내 삶이
성결한가 성결하지 않은가 매번 반성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꾸리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조금 더 침착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하시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